이 시간에는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강해로 시작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대속의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대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인들의 대속 제물이 대신 것을 일컬어 구속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령 죽을 죄인들을 구원하신 것을 두고 구속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10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죄를 이기고 승리한 이스라엘이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정령 죽을 죄인들이 죄를 이기고 영성을 얻게 된 것을 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일컬어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왕하 25장 6절에서 7절에 갈대아 군사가 왕을 잡아 림나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매 저에게 신문하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저의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그랬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으로 끌어간 것이 육적으로는 고난이겠으나 영적으로는 다시 거듭나는 계기가 되는 것임을 두고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으로 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도들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에 그 고난은 심히 괴롭겠지만은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금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의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존귀한 자들로 무자비한 자들이나 그들이 타고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게 하시는 것과 같이 율법을 맡은 율법사들이 존귀한 자들이나 그들이 가르치는 율법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갈대아 사람이라는 말은 거룩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대아 사람들이 배를 타고 연락을 했는데 자기 자신들이 타고 온 그 배를 타고 도망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만 가르치다가 자신들이 가르친 그 율법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창조물이 아니신 스스로 계신 자시며 또한 죄가 없으신 걸 두고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스스로 계신 창조자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거룩하신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정령 죽게 되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속의 은혜를 언약하심으로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두고 이스라엘의 창조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대속의 은혜를 언약하시고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마다 이스라엘로 다시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이 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으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에덴을 다스릴 권세를 상실하고 에덴에서 쫓겨났는데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대속의 은혜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을 일컬어 너희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저희들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그랬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건널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는 언약이므로 믿을 수 있는 것임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홍해 바다를 갈라서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언약마다 믿을 수 있는 언약이시며 반드시 이루어지실 언약이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은 세상인 것입니다. 애굽
애굽의 군사들에게서 구원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오셔서 만가지 율법을 폐하시고 죄인들의 구원의 길을 내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 길로 건너게 하셔서 애굽의 군사들에게서 건져내시는 것처럼 승리하시게 하시는 것처럼 만가지 율법 가운데서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8절에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고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병거와 기병을 홍해에 수장시키시고 연약한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대속의 은혜의 언약을 율법의 연약한 죄인들로 승리하게 하시는 언약이심을 믿을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언약은 애굽 군대를 다 수장시키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하시는 언약이므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의 언약을 믿을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연약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과 같이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하여 의롭다고 하는 자들은 심판받게 하시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관원들을 버리시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와 창기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이 그 생명이 짧은 것과 같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모든 사람의 생명이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그 생명이 위태한 지경에 이른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의 생명은 정령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그 영혼이 영생을 얻지 못하고 심판받게 되는 것인 것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애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기점을 중심으로 율법을 준행하던 일을 두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준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오시기 전에 행했던 율법의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랬습니다. 하나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시기 전에 율법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두고 애적 일을 생각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기점으로 주전과 주후로 나누는 것처럼 오시기 전에는 애적 일, 오신 후에는 새일, 이렇게 나누는 것인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율법을 준행하는 일과 율법 제사를 드리는 일을 정하셨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신 후에는 믿음의 일로 전환해야 할 것을 두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행하던 일들은 옛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는 일을 두고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율법을 준행하며 율법의 제사를 드리던 일은 세례 요한 때까지고 그 후의 일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행하신 대속의 은혜를 믿는 일을 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는 율법을 준행하면서 준행치 못한 율법은 율법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리는 일이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또 구원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셨으므로 모든 죄를 다 갚으신 것을 믿는 일로 전환해야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을 새일이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두고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을 낸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을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이후에는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두고 광야의 길을 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준행치 못하여 정죄받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의롭다 함을 받게 되는 것을 두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석이시고 모든 율법의 조항들이 모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 가지 율법을 두고 사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막에 물이 고이지 않는 것처럼 율법을 다 준행하여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준행치 못했던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두고 사망에 강을 낸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짐승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는 사람이고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육축이며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이방인들은 들짐승이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시기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신 후에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두고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만 하나님을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언약하신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두고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한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허다한 무리들이 그 중에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고르는 것을 두고 택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 세우신 것을 두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거듭나게 하신 그 이유가 하나님의 대속의 언약과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에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신 뜻을 가르치고 선전하게 하신 것을 두고 나의 찬송을 부리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래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신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두고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손수 십자가를 지신 것을 기리는 것을 두고 찬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바른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을 잘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